성경에서 다들 그냥 휙휙 넘겨버리는 책 하나 있죠? 네, 바로 레위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오래된 규칙들만 잔뜩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고대의 율법서에 오늘날 바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정결법이 어떻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건강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은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거 뭐 그냥 잠에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제사장들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 명령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술 마시지 마! 이런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거룩하고 속된 건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이 맑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레위기의 이런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주제,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자, 이제 레위기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부분일 텐데요. 음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법들은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레위기는 동물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요. 예를 들어 소나 양처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면 오케이. 하지만 돼지는 그게 아니니까 안 됐던 거죠. 물고기는 지느러미랑 비늘이 둘 다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조개 같은 건 금지됐습니다. 특이한 건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대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이 율법들이 사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예방의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지침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율법이 현대과학의 발견과 이렇게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레위기의 원칙이 오늘날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숨어있는 심각한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물 농축이라는 과학 원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독성 물질이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갈수록 그 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레위기에서 왜 독수리 같은 맹금류나 상위 포식성 어류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을 먹는다는 건 그 아래 단계에 있던 모든 독소를 한 번에 응축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현대 사회의 부정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풀탈레이트 같은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생수병, 아이들 장난감, 화장품,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정말 심각해집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ADHD를 앓는 아이들 몸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의 프탈레이트가 발견됐어요. 이 둘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ADHD는 보통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 환자의 무려 84%가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다른 질환을 최소 하나 이상 같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ADHD가 사실 더 큰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정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ADHD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똑같이 ADHD를 가질 확률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실마리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이 모든 규칙과 원칙들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레위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그게 아니에요. 카도시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즉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레위기의 그 레위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 이름 자체에 이 책의 최종 목표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한번 합쳐볼까요? 구별됨, 즉 거룩함, 그리고 연합, 즉 레위. 여기서 레위기의 거대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신과 깊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레위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결국 레위기가 말하는 그 연합에 이르는 길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둘째,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셋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짜 거룩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음식, 매일 소비하는 물건들, 그리고 당신이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당신의 몸과 정신을 더 깊은 차원과 연합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